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정윤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1, 2부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이 자리가 감개무량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2년 전에 제가 여기서 협동 목사로 한 2년 정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유가 발전되는 모습도 같이 보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있다가 올해 1월부터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선교 담당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 또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최 목사님과 교회 앞에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월이 정말 빠르고 또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또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또 경영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또 기쁘고 행복하게 살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작년과 오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행복하십니까? 더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더 행복하시나요? 내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10년 만에 이렇게 한국 나오니까 모든 게 다 좋더라고요. 아는 친구들 또 가족들, 지인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들, 맛집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정말 좋았는데, 그렇다고 이곳에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코로나가 심했었는데 그곳에서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8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2번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또 장마에 폭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3년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은 조금 게으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잘했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 빈 자리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 호산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네. 여러분, 시계를 보면 초침, 분침 있는 그 아날로그 시계 뒤를 열어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 톱니바퀴가 서로 물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신앙에도 이 톱니바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있어서 이것이 맞물려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다고 믿습니다. 그 세 개의 톱니바퀴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항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려고 습관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이미 밝혀놓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주춧돌이 돼야 됩니다. 여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이 신앙의 톱니바퀴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분 나쁜 일이건 모든 상황에서 이 신앙의 톱니바퀴는 항상 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경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뻐하죠. 첫 번째 톱니바퀴는 돕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쁜 일 생길 때 기도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기쁜 일 생기면 기뻐하고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건 자동적으로 되니까 나머지는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더 힘들죠. 첫 번째 톱니바퀴 돌리는 것부터 힘듭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는데 막 기뻐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서 탁 부딪혀가지고 접촉사고 났는데 기쁘지 않죠. 기분이 나쁘죠. 그때 기뻐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그때 기뻐하면 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했잖아요. 아이가 막 열이 나가지고 아픈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막 받는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코로나를 잘 피해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2번이나 코로나를 당하니까 기쁘지 않더라고요. 이 기쁘지 않은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톱니바퀴는 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할 수는 없지만 기도와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경기에 폭염에 되는 일도 없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차차 우리 마음속에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개의 톱니바퀴 같이 잘 돌면 너무 좋겠지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가 안 돌아도 나머지 2개가 돌면 이 하나도 나중에는 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돌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최소한 2개는 돌리자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정말 오래전부터 잘 알았지만 이 영적인 특권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습관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간단한 영적인 원리고 특권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 앞에 첫 글자 3개만 따가지고 뭐죠? 기기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기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속으로 외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머나 어머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깜짝 놀라는 일인데 주여 주여 이러시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주여, 넘어지셔도 막 주여, 모든 게 주여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본인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모든 일에 주여 주여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것을 습관화하셨대요. 그랬더니 무의식 가운데 그냥 자동적으로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듣고 나서 나는 이제 모든 순간에 기기감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기기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올 때까지 기기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로 하거나 속으로 하거나 모든 일에 기기감 하다고 보시면
언젠가는 권사님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항상 기기감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기감 중에 최소한 2가지는 우리가 실천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잘 아시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하만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안 가보신 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2 아들 동인과 동신이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에게 총에 맞아서 총살당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하신 것이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2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2 아들 죽인 그 사람,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2 아들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비극적인 순간에도 손양원 목사님은 결코 기뻐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이 2 톱니바퀴를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2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인사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누워서 죽는 것도 큰 축복이겠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2 아들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축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2 가지는 실천할 수 있다는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손 목사님의 본을 따라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기기감 하시되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감사 기도 올리시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인데 기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이 되면, 이 신앙의 단계가 되면 의지가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었습니까?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 세월들, 광야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 속에 수많은 밤들 보냈습니다. 셀 수 없는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 중에 이방 나라로 도망갔다가 붙잡힐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그 사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 한 편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이가 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한 상황은 기뻤던 상황이 아닙니다. 경사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때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 어떤 것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답은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기기감했기 때문에 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힘든 상황을 겪는 분 계십니까? 기기감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계시더라도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 기적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도들 모두 감옥에 가두고 가둘 뿐만이 아니라 막 채찍질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옳게 여겨 서로 의논한 다음에 이제 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이게 뭐지? 당황하면서 겁도 나고 막 후회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막 채찍질까지 당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풀이 완전히 죽어서 최소한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수준에까지 그 신앙의 단계에 다다른 것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수준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목표로 항상 기기감해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처럼 위험한 순간에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사도들처럼 능욕을 받아도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기기감으로 자라고 결국 기기감이 우리 신앙의 상징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더욱더 가능하시면 모든 일에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기감 하시되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기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먼저 두 가지는 최소한 하자고 권해드렸습니다. 감사, 기도, 이것을 의지적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언젠가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기기감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옆구리를 툭 찌를 때 기기감 이렇게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기감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순간에 기기감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